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전통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가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과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참 임한 귀한 가문이다,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세대를 통해 복음이 또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복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복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될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 보장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떠세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세대를 지나면서 그 달라지는 신앙의 환경들 때문에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한 부모의 세대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 이어나가게 되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임을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급속하고 또한 다양하게 그 가치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이어가는 것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후 이제 개인적인 다양한 생각들이 더 인정되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각자의 의견들이 너무 존중되고 각자의 사고들이 너무나도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믿음을 하나 엮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별한 박해나 어려움이 없음에도 되려 하나가 되기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고요. 또 믿음을 가지면 죽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기가 어렵고 또 그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어가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모습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어가는 것까지도 아니고요. 지금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을 세워나가게 된 계기는 누구로부터였나요?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 쫓겨나오듯 해서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자들이 쫓아오게 되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삶을 그곳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었나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었나요? 자, 문제드립니다.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했나요?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1번, 그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지방에 풍성했었다. 2번, 그들의 믿음은 아주 연약해서 바울이 늘 걱정만 하고 살았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십니다. 예, 1번입니다. 1번. 그들의 믿음은 믿음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이면요, 상당한 이방인 세력의 그런 영향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들의 영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굳건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 온 지역에 소문이 퍼져나갈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갔던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참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교도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고요. 그들의 모습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문으로 퍼져나가는, 정말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곳 데살로니가에 얼마 있지 않고 자기를 해치려는 유대인 무리로 인해서 이제 도망치고 결국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왔지만 그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이제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하며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지 못했지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소문이 그렇게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지금 고린도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전해 들었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비춰지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바울은 이런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불안과 염려의 모습을 담아놓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어서 이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진심은 무엇이었냐면요, 구원 얻은 자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신앙은 당연히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니? 라는 것. 그것이 원래 바울 안에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쩌지? 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이방 세력에 져서 우상을 다시 섬기면 어쩌지?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이들은 믿음을 잘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당연히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갈 것이라는 확신에 찬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혜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향해서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들도 분명히 구원 얻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은 분명 그것을 잘 이겨낼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담고 이것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처럼 조금 힘들지만, 너희들이 상황이 조금 힘들지만 함께 노력하면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읽은 15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그의 권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더 노력하자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권면을 하게 된 이유, 그 상황이 대체 어쨌길래 바울이 이런 생각과 또한 권면을 하게 됐을까요? 전서에서 보게 되면 이들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생활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활동적이 되면서 또 다른 종교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조그만 그리스도교, 얼마 되지 않는 무리들이 모인 그 교회가 많은 박해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재림에 관해서 그들이 혼동되고 또한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재림에 대한 소식을 잘못 전해서 그들이 또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면 이미 주의 재림이 임하였다라고 불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선포하고 다녔고 그것을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재림이 임했어? 그럼 더 이상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마구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믿음을 놓아버리고 엉망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까지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했고요. 아예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무질서한 그 생활을 살아가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어지러운 모습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이방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조차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고요. 또 안으로는 재림에 대한 혼란스러운 그런 입장들을 서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생겨나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은 분명 그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외쳤던 이들이 점점 이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확신 또한 구원에 대한 포기가 나타났고요. 더군다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그런 불법을 퍼뜨리는 자들로 인해서 이들의 생활은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거짓 교사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비밀을 강조하면서 내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기도 중에 음성으로, 환상으로 분명히 봤다고 하면서 내 말을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말씀 굳게 지키지 못한 자들, 그러한 거짓 교훈에 미혹되게 되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또한 어지러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으로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이단들이 침투해서 한 교회가 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그들 공동체에 들어왔고요. 믿음에 대한 회방을 놓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재림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마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이 교회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전해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들의 소식을 들은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쉬움이 있었을 거고 또한 걱정이 있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책임의식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모범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이들이 점점 변해간다는 것, 그 소식에 바울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권면과 또한 지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한 2년에서 3년 후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마음으로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제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길, 그 혼란에서 벗어나길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릇된 재림 신앙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을 하고요. 동시에 이러한 모습들을 이겨낼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지키라는 것,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를 전해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 복음대로 또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우상을 쫓아가던 방탕한 삶에서 이제 돌아와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과 완전히 바뀌어버린 삶의 모습에 그들은 그 신앙의 모습이, 그 믿음이 새로운 전통, 그리고 아주 소중한 그 전통으로 온전히 이어가며 귀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믿음 위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좋은 소문이 펼쳐나갈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들어온 그 복음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은요, 좋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 좋은 소망을 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고요. 디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이 복음, 영생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영생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데살로니가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으로 향하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었고요. 그저 하루의 삶 속에서 제사하며 이방 신들의 복만 바라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복음의 좋은 소망, 영원 전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의 복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의 소망이 심어졌습니다. 그 좋은 소망, 이들에게 심어졌고 이제 이들은 이 좋은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영원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필요할 때 위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울 때, 아플 때, 또한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위로와 은혜로서 채워주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이러한 위로는 동일하게 역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들에게 바울을 통해 들어간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죽음으로 향해 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으로의 전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깨닫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그들이 복음의 전통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좋은 소망이 되고 영원한 위로가 되는 그 복음을 그들은 분명 기뻐했고 열심히 그것을 지키면서 나갔습니다. 많은 이교도들의 또한 유대인들의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 소수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그 신앙을 지켜나갔고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두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위로 또한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좋은 소망이 되고 영원한 위로가 되는 그 복음을 그들은 기뻐했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삶을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 삶이 지금도 위협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위협 가운데 살아가야 했고 그 복음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너희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 복음을 잘 지켜나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을 그들에게 다시금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전통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으로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고 정말 기뻐하면서 희생의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원동력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특히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변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근심하는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부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한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복음의 전통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즐거움을 느껴야 그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 흥미가 사라지면 그 일은 도중에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분명 그 복음 잘 지키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즐겁지 않으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게 되고 말씀 듣는 것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졌다 해도 중간에 변하고 또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일까? 신앙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복음에 대한 기쁨 또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더욱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한 우리 특히 청소년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그런 기쁨의 체험이 더욱 느껴지길 그리고 더욱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분명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정말 즐거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활기차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 믿음의 전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비록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확신 속에서 더 믿음을 잘 지켜내려는 권면이 그들 가운데 또 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퍼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이 당부도 전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그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꼈는가?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해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생각들, 질문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복음의 전통을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무형 문화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켜지고 또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거쳐서 보존된,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서 끝난다면, 나에 대해서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에는 분명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저 천국 함께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고자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분명하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이 믿음을 지킬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 신앙은 여기까지입니다.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요, 별 감정 없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기쁨을 느끼는 건 믿음이 아니라 돈입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정말 기쁨을, 믿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는 것을 찾으시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내고 이어주는 귀한 가정,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